오늘 아침은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차려 놓았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빙긋이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혹 할 말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다보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예화로 사용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맛있군, 맛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남성들이 장가가기 어려워서 결혼을 하면 짐승을 비유해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합디다. 첫째는 새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야 합니다. 둘째는 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양처럼 성격이 온순해야 됩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 감히 대꾸하지 않아야 됩니다. 넷째는 개처럼 아내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바람 피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아야 되고 일이 끝나는 대로 즉시 기과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돼지처럼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잘 받아 먹을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서 연신 맛있군, 맛있어 하면서 아내의 솜씨를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놓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눈치가 보여서 다 먹고 나면 맛있군, 맛있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한 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오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는데 역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면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물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사람은 감정이 뒤틀리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정이 왜 뒤틀렸느냐?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비딤에 왔으면 물이 좀 풍성하고 넉넉하면 좋겠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작할 때의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모세가 1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동일하게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들은 저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마음 관리를 잘못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거인이라는 환경, 사람만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 같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 생각.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사람들의 됨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삐딱한 마음, 빈정거리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있고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마음은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한 1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원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을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변절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았다면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누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자, 중도 변질자, 중도에 죽어 시체가 되는 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고
우리 주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리라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환경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 타락하고 감정이 뒤틀려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배가 깨어진 것처럼, 부수어진 것처럼 믿음을 다 산산조각 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선한 양심을 버려서 선한 양심을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던져버리고 믿음을 깨트려버린 이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 포기자, 중도 변절자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왜 완고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방편인데 믿음을 깨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경우는 질고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힘든 어려움을 겪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떤 집안은 정말 아주 이 명문 가문에서는 집안을 더럽히면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믿음으로 살도록 피차 격려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차 격려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역사적 그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변절하거나 중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고성 아파트 앞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노예에 와서 우리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탈퇴를 했습니다. 왜 탈퇴하십니까?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보는데 정말 저분이 교인일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교리는 어떤 교리를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꽉 붙잡고 가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목회할 때 심히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세속적으로 살면서 아주 신앙인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중도에 변질된 것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시작합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체를 감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라고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로 최고의 현금 가진 부자 이야기입니다. 송치성을 가진 노인입니다. 이분이 일제시대에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눈치를 끝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북한에 있다가 도저히 북한에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이 노인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오직 돈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땅도 필요 없고 그리고 건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돈만 모았어요. 시장에서 이제 원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처남의 빚 보증을 쓰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돈에 대해서는 아내도 자식도 처남도 모두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재벌 그룹의 회장님도 현금이 필요하면 이분에게 빌리러 온 거예요. 오직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이 꿈이요, 이상이요, 정열이요, 즐거움이요, 이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돌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돈을 빌려줄 때 저 사람이 내 돈을 떼먹겠나 떼먹지 않겠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피로에 굉장히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소화제 먹으면 낫겠지 하고 이제 소화제를 먹은 거예요. 맨날 며칠이 가도 계속 속이 안 좋은 겁니다. 큰맘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는 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큰 병이 걸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병명이 뭐예요? 물었더니 위암입니다.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위암이 심한가 봐요. 하니까 예, 그래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잘 살아야 6개월 살겠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거의 정확합니다. 6개월. 그리고 돌아 나와서 생각하는데 참
참 내가 쓸데없는데 인생을 바쳤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자니 아깝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문이 뭐냐면 300년 동안 매일 흥청망청 써도 300년 동안 다 쓸 돈이 있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하겠는데 치료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다 쓰고 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송씨 영감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재산의 10%는 직계 가족에게 주고 90%는 장애자 단체에 기증하기로 유언장을 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의 암덩어리는 어디에서 왔냐면 욕심에서 왔습니다. 병은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을 없애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재산의 90%를 장애인 단체에 기증한 유언장을 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저녁마다 친척, 친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고급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그동안 야박하게 살았고 인색했고 몰인정하게 살았다. 부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얼마나 있으면 지금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보내니까 별명이 고별 영감이 된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보니까 치료가 잘 되었는지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또다시 이제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왜 대접하냐 물어보니까 회복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회복 영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뭘 생각하냐면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대접하고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운 친지를 찾아가서 조용히 돈을 건네줍니다. 장애인 단체에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줍니다. 어려운 가정 찾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모두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참 진척이 있었고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한 이렇게 1년쯤 지났는데 머리가 날아갈 듯이 가벼워요. 뱃속이 뻥 뚫린 것처럼 아주 시원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1년 전만 해도 죽음이 내 앞에 있었는데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났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송씨 영감님이 내가 이제 다시 살았다. 앞으로 더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어요. 유언장을 다 찢어버립니다. 없는 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1년 이상 잃어버린 시간, 돈을
낭비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동안 쓴 것을 보충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다시 옛날처럼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기 얼마 전에 이 재벌 회사에 그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부도나면 돈 못 받지 않습니까? 전화기 들은 채로, 잡은 채로 졸도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인생의 이 마지막을 멋지고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송시성을 가진 영감님은 돈 때문에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환경과 사람과 돈을 쫓아가면 허공에 손을 내밀어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 결심한 그대로 내 인생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